예,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좀 도둑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가엘도 훔쳐가고 TV도 빼가고 금고도 털어서 가져가고, 교회는 5만 노숙자, 5만 나그네, 5만 사람들이 교회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에 종탑을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종탑을 훔쳐간 도둑을 잡았는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보내지 않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해주니까 그 도둑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나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종탑을 훔쳐갔던 사람이 목사에까지 되었던 것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 많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많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을지라도, 미움으로 끌고 갈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해주면은 관계가 살고 사람이 살고 나도 삽니다. 비방으로 끌려갈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사해주면은 은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일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갈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사해주면은 부활의 신앙을 얻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욕심부리고 쌓고 살면은 그날에 도적이 옵니다. 용서 않고 사랑 없이 살면은 그날에 질병의 도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날 밤에 우리에게 도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날의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욕심부로 쌓고 살면 그날에 도적이 옵니다. 용서 않고 사랑 없이 살면 그날에 질병의 도적이 와서 우리의 질병을 갉아먹습니다. 미워하고 살면, 사랑 없이 살면 그날에 괴한의 도적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그날에 짐승이 집에 들어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웠더니 집안에 침입한 곰을, 이 강아지 2마리가 곰을 쫓아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뮬러라는 남자는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콜콜 잠을 자는데 큰 곰이 마당에 들어옵니다. CCTV 이렇게 보입니다. 부엌으로 들어와서 부엌의 주방에 다 돌아다니면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주인을 물어 죽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뮬러라는 이 미국 사람이 강아지 2마리를
방에다 오줌 싸고 똥 싸도 용서해주고 극진히 강아지를 사랑하고 품고 잤습니다. 이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물려고 들어오니까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곰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양심에 찔렸는지 밖으로 막 도망가더라고. 죽도록 도망가는데 나 살리라고 곰이 도망가는데 이 강아지 두 마리는 마당 끝까지 곰을 짖으면서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 둘 다 이 소형견으로 몸치지 곰보다가 터무니없이 작았지만은 이 강아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곰을 쫓아냈습니다. 엉겹개를 밖으로 내몰린 이 곰은 전속력으로 달려서 겁을 먹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밀러시는 사랑, 용서하고 사랑으로 강아지를 키웠더니 강아지가 곰의 사망에서 지켜주었습니다. 한낱 이런 짐승도 사랑해주면 나를 지키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가 고양이가 멸치를 먹는 걸 보고 다 먹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신발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때려버렸어요. 깽깽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나도 화가 나는지 몰라. 어머니가 멸치를 빼빼 말려야 비타민 C가 생긴단다. 잘 말려야 돼. 고양이가 안 먹게 지켜라 했는데 고양이가 내가 지키는 이 멸치를 다 먹어버리니까 나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신발을 내 던졌더니 맞고는 깽깽하고 도망갔지만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소특기로 가야지. 새벽에는 또 소특기로 가야 돼요. 소특기로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내 신발 안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쥐 머리를 내 신발에다 넣어놨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괴물인 줄 아세요? 고양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때려버리면은 고양이는 저주의 쥐머리를 물고 옵니다. 이 개를 사랑하면은 축복을 물고 오지만은 고양이를 때리면은 저주를 물고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은 저주를 물고 오고 사랑하면은 축복을 우리에게 물고 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맑은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받아야만이 저분을 닮아가야지. 저분은 어디 있을까? 어느 교회 갈까? 얼굴 보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고 오지. 미워하고 욕하고 경멸을 하면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지머리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돼요. 걔가 똥 싸도 오줌 싸도 밀로 씨는 그 강아지를 사랑해 주었더니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는 그 곰을 죽이려고 악을 쓰고 쫓아냈던 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희생해서라도 내가 저 곰을 쫓아내야겠다고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를 예수님은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였던 강도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기도는 사해달라 기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옷을 나눠서 가지려고 악한 짓을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제3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제3의 기도, 용서해달라는 기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기도, 제3의 기도를, 사함의 기도를 내야만이 제3을 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강도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백부장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해 주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로 구경하는 자들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 강구를 불어넣어 주어버렸어요. 이렇게 강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줘버렸는데 42절에 가로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제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달라 할 때 십자가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송소의 위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럴 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놀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른편 강도가 제사함을 받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했어요. 송소의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못 들어갔는데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찢어버렸어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장사는 누가 해줄까? 걱정 안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까지 해줬더니 이 놀라운 비결은 저희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버리고 축복을 준비해버리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제3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잔이라 했어요. 천국의 영혼이 들어가 버렸어요. 죄를 사해주면은 새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사해주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사해주면은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목사님은 용서 안 해주고 고소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개가 손님들을 물고 뜯는데 그 개를 묶어놓지 않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세입자들 재산을 갉아먹고 안되게 망하게 개처럼 물고 뜯는 그런 건물주를 가만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개는 묶어놔야 돼. 안 묶어놓으면 손님이든지 주인 유집이든지 다 물고 뜯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개 같은 사람은 법으로라도 잡아가지고 묶어서 해결을 시켜야 합니다. 법으로 묶어놓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듯이 재산이 물리고 인생이 물리고 고난이 물리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해집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여 사랑합니다 나의 손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죄를 사하여주면은 새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주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이 넘칩니다. 미워할 때 우리의 가슴은 미움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예.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이고의 작품입니다. 이 제라블은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먹고 5년의 영을 삽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 왜 도망갔습니까? 7명의 부양해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키우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니까 탈옥을 해서 도망가면 잡히고 그래서 형이 19년이나 늘어가지고 19년을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복역 후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는데 자비를 하는 경감이 장발장을 끝없이 추적을 합니다. 도둑놈들은 밖에 나가면 또 도둑질을 합니다. 분명히 장발장은 도둑질을 할 겁니다. 내가 장발장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끝없이 장발장이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마다 식당마다 술집마다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장발장이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장발장이 도둑놈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어느 곳에서도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장발장을 받아주고 방을 내주고 장발장 선생님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밥도 드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편히 주무세요. 음식도 맛있게 드세요. 따뜻하게 자세요. 그러고는 방을 내주고 장발장은 교회에서 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문 밖에는 자비로 경감이 끝없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밖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또 교회에서 훔쳐갖고 나올 거예요. 나오면 내가 잡아야지. 그러고는 자비를 경감은 밖에서 떨면서 장발장을 끝없이 기다립니다. 장발장이 밥을 먹다가 찬장을 열어보니까 은쟁반이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은쟁반 은잔 내가 팔아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욕심을 내고는 그 잔을 훔쳐서 가슴에 품고 막 밖에 뛰어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장발장 수독! 그러고는 몸 수색을 합니다. 몸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도둑이니까 도둑질 할 수밖에 없지. 가자. 미리엘 주교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너를 경찰서로 감옥을 내가 다시 끌고 갈 거야. 그러고는 교회 문을 노크를 합니다. 주교님 계세요. 저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장발장이 음잔을 훔쳐갖고 왔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놈을 잠을 재워주고 이런 놈은 밥을 해주고
어떻게 재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용서한다 하지만은 도둑놈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님은 촛대를 가지고 오면서 장발장, 내가 이 촛대까지 줬는데 왜 촛대는 안 가져갔어? 그러고는 얘기를 하니까 장발장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비를 경감은 놀랍니다. 그래요? 훔쳐간 게 아닙니까? 그럼요. 내가 주었어요. 그리고 이 촛대도 가져가라 했는데 이 촛대를 안 가져갔네요. 장발장, 촛대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방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는 촛대를, 은잔을 장발장에게 넘겨줍니다. 이 자비력 경감은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기는 자기 업무로 돌아갑니다. 이 장발장은 용서를 받고 그 은잔을 가지고 촛대를 가지고 시내에 돌아가서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버니까 시의원을 해라, 시도원을 해라, 투표를 했는데 장발장이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 프랑스의 시내에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할아버지들, 어려운 노숙자를 이 장발장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다 돌봐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명작품이 레미제라블, 빅토르 이후가 쓴 놀라운 사실적인 이 작품입니다. 이 재미 내라블은 용서의 주제로 쓴 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돌보세요 하는 이 작품입니다. 장발장이 어떻게 감옥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시장까지 됐습니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 내가 은잔도 줬지만은 왜 촛대를 안 가져갔어? 이걸 제발 가지고 가. 그 주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사랑을 받고 장발장은 놀랍게 시장이 되었고 빈곤한 시민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주면은 이렇게 시장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주면은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누구도 다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얼굴은 표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는 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고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있습니다. 일견 후배가, 형님, 내가 중학교 때부터 형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 많은 후배 선배들이 있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닮고 싶겠어요? 뭔가 그 후배를 감동시키고 뭔가 멋있는 것을 보여줬기에 형님을 닮고 싶다가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부리면 그 누가 닮고 싶다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닮아야 합니다. 왜 바울을 닮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누구든지 제자들은, 성도들은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 찾아옵니다. 용서와 사랑이 시장도 되고 총리도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에 하려고 했다고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네가 가정 총무를 시켰더니 내 아내까지 겉간하려고 하냐? 너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덮쳤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용서해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여인은 마귀에게 잡혔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용서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으로 놀라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바로가 그럽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보디발의 아내 그 죄를 누명을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빠뜨려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한 가닥 하나님의 그 빛은 용서의 빛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더 사랑을 줍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교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마다 우리를 침몰시킬지라도 비난으로 정죄로 우리를 미움으로 침몰시킬지라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하면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잘되는 기업을 세웁니다. 부흥케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도 사업장도 잘되는 역사가 용서와 사랑을 할 때 한 가닥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용서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를 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 용서하라는 것.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사망의 죄를 절망의 죄를 너희를 용서하고 생명을 부어주고 축복을 부어준 것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너희를 광명으로 인도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면은 우리가 넘어진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우리가 용서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용서할까요? 안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죄짐을 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신 나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 주님의 손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앉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움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는 한 집에 살기가 힘듭니다. 용서해야만이 살기가 편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밥맛도 기쁘고 담잠도 나고. 용서할 때, 사랑의 말을 할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옛날 어떤 집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아들이 나이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린 신랑은 하루 종일 울면서 졸라대고 신부에게 보채기만 했다고 합니다.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했습니다. 물론 잠도 재워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신랑이 빨리 달라고 졸라대고 시끄럽게 보채기만 했습니다. 이 화가 난 신부는 신랑을 들어가지고 지붕에 올려놔 버렸습니다. 시집살이도 힘든데 보채기만 하는 신랑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머리 꼭지가 돌아갔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어린 신랑을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잠 재워주고 밤 늦게 준다고 보채기만 하고 땡깡 부리고 나 정말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죽겠다고 신랑을 지붕에 올려놓은 채 계속 반나절을 넘도록 오후 참때가 되도록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어서야 돌아올 줄 알았던 시부모님께서 그날은 일찍이 손을 몰고 이리야 어서 가라 하고 손을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를 갔고, 그 당시에 시댁에서 쫓겨나면 친정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어디서 잠을 잤고 어디로 돌아갈고 가슴이 덜컥 앉아가지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집에서 쫓겨나면 친정에서도 절대로 사랑하는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오빠도 들어오지 마라 외면하고 쫓아내는 그런 옛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끝장이라고 하고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던 신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신부가 나를 지붕에 올려놓고 내려놓지 않아요. 나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이런 신부를 어때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그러지 않고 지붕에서 여보! 호흡아 큰 것 따갈까요? 작은 것 따갈까요? 이 한마디에 신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쫓겨나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아무리 어려도 남편은 역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은 100명이 있어도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깨닫는 후에 어린 신랑이지만은 하늘같이 받들면서 밥도 잘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어린 9살 신랑을 잘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일제 때 진용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는지 9살이라도 장가 보내면은 큰 딸을 9살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9살이 장가를 갔는데 얼마나 자기 색시를 힘들게 하겠어요. 옷 빨아줘, 잠 재워줘, 밥 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부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고 꾹 참고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지붕에다 올려놔버렸을 때 시부모가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랑이 여보 큰 것다가 호박 작은 것다가 그 한마디에 살아나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랑의 사랑 때문에, 신랑의 용서한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모래이 땡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잘났네, 내가 의리가 있네, 둘러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싸줍니다. 사랑은 품어줍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아네, 진리를 지키네, 예배를 드리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치료를 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습으로, 거룩한 표정으로, 거룩한 언어로 이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안 믿는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천국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논두렁 불을 태우고 친구들과 놀다가 저는 나이롱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이롱 옷을 좋아했습니다. 빨고 털어버리면 바로 입는 것이 나이롱 옷이었습니다. 근데 불똥이 튀어가지고 내 등에 불이 붙었는데 내 친구가 결수야, 네 등에 불이 붙었다. 활활 타오르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논바닥에 굴르고 뒹굴고 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등은 뜨겁고. 근데 그 옷이 등에 다 타버렸어요. 저는 다 탄 옷을 벗고는 보니까 내 등은 불로 지져져 버렸고 옷은 타버렸고 논바닥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죽었구나. 어머니가 새 옷을 사줬는데 어머니가 나를 해초를 때릴 거야. 집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논바닥에 정말 꼬그라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형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길수야, 어디 있냐? 빨리 집으로 와라. 어머니가 너 용서해 준단다. 야단치지 않는다 한다. 빨리 와라. 빨리 돌아와. 저녁밥 해놨어. 어머니가 용서해 준대. 그래서 저는 형님 나 여기 있어 일어나가지고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야단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결수야 등 좀 보자. 다 지졌구나. 용고를 발라주면서 만져주면서 밥 먹으라. 어머니의 용서와 그 사랑의 손길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국률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 손발과 못 다간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도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친 개는 묶어놔야만이 손님들이 사람들이 물리지 않습니다. 요즘엔 하나님, 미친 개에 아버지 권사도 많고 미친 개처럼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목사를 때리겠다고 하는 미친 개들도 많습니다. 이런 미친 개들을 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묶어놔야 합니다. 법으로라도 묶어놔야만이 다른 분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분들이 가정이 직장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법을 배웠지만은 미친 개는 묶어놔야 하기에 법으로 묶어놓고 회개하도록 하오니 하나님 이 뜻을 우리의 이웃들이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미친 개의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에 떨어져 갑니다. 아버지 미친 개들을 법으로 묶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묶어놓은 감옥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악한 죄인들을 아버지 미움으로 묶어놓고 미움으로 결박하고 많은 분들이 지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 장모님, 사모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억만가지 죄도 용서하여 주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찌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성업 성도님 용서와 사랑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창원 동생 멀리 떠나갔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병은 그렇다. 제 민규 용서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식 성도님, 이성민 성도님 용서와 사랑의 긍휼로 아버지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고대인 집사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큰아들 정혜진 작은아들 정혜철 아버지 정민이 민호 한우 아버지 셋째 딸 정금진 손주들 장혜진 동혁 동권이 이 손주들 자녀들을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우스 송연호 사라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기원 집사님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친척 형님들 박호민, 박기룡, 박현호, 박영임 누나들, 박성민, 근석이 수정이, 박생민, 박희덕 형님들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기민, 박영민, 아버지 박신자, 박정자, 아버지 기범이, 민선이, 지우혜인이, 인수, 아버지 박인수 형수님, 수 김수우 형수님, 하늘이 가을이 우무 천암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산심 지사님, 김재수 어르신 돌아오게 해 주시고 김혜수, 김혜연, 김희선, 김혜주 이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영성도님 혹은 어저 그의 어머니 박은미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식 선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일 성도 신천지 이단의 영이 끊어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예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단과 같이 살아도 이단의 자녀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임예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창원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원이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판결을 내게 하여 주시고 결단을 내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 이단과 거짓으로 살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버지 우리 사모에게 창원이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단과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꿈만상으로도 보여줬는데 하나님 창원이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천지 이단을 끊어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완일 장로님 또한 주여 며느리가 신천지 빠짐으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신천지에 걸려 넘어지 않도록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유영강 아들 목사를 도와주시고 새이름교회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가 월세 채무 아버지들을 다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정용옥 사장님 아버지 회사 사장님 사모님 건져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한영원도 극렬단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순에서 구제장사는 그 사장님 아내도 사장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정용옥 사장님 큰아들 따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영이 성령이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영원권의 역사 일어나는 장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원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옥갈 영혼들 붙잡고 시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의 가정에 하는 손길에 형통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꺾어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성례를 믿노라. 이 믿음 꺾어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보세라. 우리의 신앙이 또 굳어질지도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